세상 말로 대박나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은 누가 받느냐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좋은 것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나?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오늘 일부 예배 때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를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예배 전에 프린터를 딱 눌렀는데 프린터가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작성한 설교니까 뭐 원고가 없어도 설교는 되지만 오늘 예배 때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은 쪽박 아니면 대박 둘 중에 하나는 날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세우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여진 여러분들 중에 우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펑펑 울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곳조차 힘들어서 좀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갑갑해서 그저 빨리 좀 뛰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감정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동으로라야 우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에서 보내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그 글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풀은, 들에 있는 풀은 상처가 나면 풀의 향기를 냅니다. 꽃도 상처를 받으면 꽃 향기를 더 진하게 냅니다.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해결합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더라고요. 운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원망한다고도 해결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얽힌 문제를 풀어가고 닫힌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새벽까지 두 번 말씀을 전했는데 1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있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힘들어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슬퍼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시간에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당도 작두나리 위에 왜 버선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작두나리에 올라갑니까?
이 무당이 춤을 추며 신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옴을 느끼면 그때는 춤을 멈추고 버선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그 시퍼런 작두나를 밟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놔라, 절을 해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당 속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이 살아있음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플수록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을 향하여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는데 제자들도 함께 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메고 장례를 치르려고 묘지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장례 행렬이 길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슬피 울며 죽은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는 청년의 어머니, 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들 하나의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눈물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며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당을 만난 사람은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인성의 이름도 없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하여, 딸도 없습니다, 온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슬피 울며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청년을, 죽은 청년의 시신을 담고 가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는 마치 살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자던 것처럼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청년이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의 이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절망의 눈물, 고통의 눈물, 너는 괴로움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낙심과 괴로움에 네가 붙들려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말아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울어서 해결이 된다면 울어야겠지요. 화를 내서 해결된다면 화를 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결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고통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베데스다 못가를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베데스다 못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 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준 사람이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 뭐예요?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야 됩니까?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까? 이 시대는요,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울지 말아라,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가 봐라, 저 사람 찾아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약도 발라보고 그들이 주는 약도 먹어봤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절망감에 빠집니다. 좋다는 약 다 먹고 좋다는 의사 다 만나고 좋다는 약은 다 발라봤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만난 자마다 소경은 눈이 떠지고 중풍병자는 병이 낫고 나병 환자도 나병이 고쳐지고 그를 만난 자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금살금 예수님 뒤로 다가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몸에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느라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 말은 내 몸에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서 누군가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손을 댔나이다. 다른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그렇게 이 여인을 힘들게 하던 혈류병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고 건강함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이 실체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이에게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어떤 이에게는 기도가 요구되고, 어떤 이에게는 헌신이 요구되고, 어떤 이에게는 순종이 요구되고,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도 어떤 소경에게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소경에게는 내가 너에게 못해주길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떠집니다. 어떤 중풍병자는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친구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메고 갑니다. 예수님한테 메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친구들의 믿음이 뭐냐면, 저 예수님만 만나면 병든 내 친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 위로 사람을 메고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몸으로 혼자 올라가도 힘든데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끈을 달아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끈을 달아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다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요. 보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친구들이 끈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진급 중에 있는 수련목 전도사님들과 세 전도사님과 이제 논문 지도할 일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일 기쁜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목회를 나가기 전에 봉사하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10여 명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줄 때, 맨날 텅 빈 교회에서 가족들과만 예배했는데 10여 명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막 교회가 꽉 찬 것 같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월세 내는 거.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월세 내는 게 제일 힘들고, 아이가 셋인데 남자 아이만 셋이랍니다. 아이가 셋인데 이 녀석들이 원하는 걸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월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든 3일이든 가서 막일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라.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내가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더라. 그러므로 전도사님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기 위한 은혜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무당도 귀신을 찾으니까 그놈의 귀신이 와서 귀신이 무당을 만나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겠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이대로 모든 게 끝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답이 없고 길이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한계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붙들어 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밤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첫째는 밥 사줘서 고맙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리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장녀들, 죄인들, 병든 사람, 눈이 감겨진 소경, 가지각색의 병든 사람들,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누구에게 멸시를 받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천대받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긴 거 좀 봐, 입은 거 좀 봐. 자기들과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고 고통을 많이 당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장 1절부터입니다 55장 1절부터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여러분 이 자리는 돈 없는 사람도 오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는 가난한 자도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병든 자도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실패한 사람도 오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야 내게로 와라. 병든 자야 내게로 와라. 실패한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던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됨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을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안에 슬픔과 고통이 떠나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오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1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누구에게 삶이 회복되어지고 누구에게 은혜가 회복됩니까? 듣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는 역사,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을 거저 보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나오십시오. 병들어도 나오십시오. 슬퍼도 나오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오십시오.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서 모든 게 다 묶여서 답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울지 말아라. 네 눈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슬픔을 해결해 줄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나인성 과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네.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아멘.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아멘. 죄에 빠진 나는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네.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슬픈 자도 내게로 와라. 삶에 지친 자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인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해줄게. 슬픔으로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 능력이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주님이면,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내 삶을 좀 만져주시고 병든 몸도 만져주시고 얽힌 삶의 문제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로 와라. 삶에 지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어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이리저리 치우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요 주님의 손을 회복하는 손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여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면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면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인성 과부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큰 슬픔의 일을 당했고, 어떤 이는 너무나 괴로운 문제를 당했고, 어떤 이는 삶에 지쳐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고,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이 멍에를 누가 내 멍에를 벗겨줄까? 세상 속에 고통당하다 우리 하나님이 내 멍에를 벗겨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무덤에 장례 치르기 위하여 나아가는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죽은 아들로 슬퍼하는 과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멍에를 벗겨줄 줄로 믿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여, 이 손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슬픔이 떠날지어다. 질병이 떠날지어다. 멍해가 떠날지어다. 가난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